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 이러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12월 첫 주로서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뭐냐?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성탄절 4주 전의 주일을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심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이죠. 4주니까 한 달 동안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더욱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기간임을 여러분이 알고 대강절을 지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월 한 달이 지나면 내년인 새해가 또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이 12월 한 달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보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그렇다면 이 12월 첫 주에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여쭈었지요. 그랬더니 감동의 기도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우리 모두는 12월 한 달 동안에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이제 새로 오는 새해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서 열려지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물론 뭐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호흡.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호흡하고 계시죠? 숨 쉬고 계시잖아요. 예,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육체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 호흡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기도를 왜 저렇게 못해? 라는 그런 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에 진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신앙인 선조들은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왕과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살겠어? 그치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땅에 다 말라버려서 물을 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에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다 굶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합왕에게 그런 요청을 했어요.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중에 누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합왕이 그래, 좋다,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이제 대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450대 1입니다. 여러분, 450대 1 싸움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450명 이기지 않겠습니까? 감히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싸우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늘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문제 속에서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450대 1에서 감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승리가 보이지 않는 대결입니다. 그럼에도 과감히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시작됐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이 재물을 다 태우는 거야. 여기에서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참신이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래 니네가 먼저 해라. 숫자가 많으니까 너네가 먼저 해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자기네 신을 부르고 하루 종일 불렀는데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네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네 신을 불렀지만 결국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불이 안 내렸을까? 왜 불이 안 내렸을까?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니까 안 내린 거예요. 죽은 신이 어떻게 불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죽은 신에게 뭔가 응답을 해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은 신에게 아무리 빌어도 그 죽은 신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늘에 불이 내려서 번제단 다 사르고, 예,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사르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참신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겁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불이 내리실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의 불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려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신앙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 신앙이 먼저 회복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뭐를 했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갈멜산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한테 아합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거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 헐어버린 제단을 지금 엘리야가 다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수축했다 이 말이에요. 제단을 다시 새로 세운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그걸 헐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돌로 제단을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이에요. 수축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제단을 새로 수축한 다음에 이제 오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 마음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재단이 다시 수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형식에 불과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받으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 에서는 예배는 드렸어. 제사는 드렸어.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렸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냥 여기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아멘.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여러분에게 이제 주려고 다 해놨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요. 예배를 진짜 드리나? 마음으로 진짜 경외하면서, 나를 경외하면서 드리나?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나? 그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삶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이 준비가 안 돼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천국에 가서 봤더니요, 어떤 창고가 있었대요. 으리으리한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요, 선물이요, 박스가 가득 찼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이게 뭐예요? 웬 박스가 이렇게 이 천정까지 가득 찼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선물이래요. 그런데 이걸 찾아갈 사람이 없대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이걸 찾아가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이렇게 쌓여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엘리야가 뭐 했다고? 재단을 다시 수축했다고.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이 다시 수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재단이 다시 수축되는 것은 뭐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왜 죽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죽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며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거 노래 다 했잖아. 찬양.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래가면서 여러분 다 하잖아요. 노래만 하면 뭐해? 찬양만 하면 뭐해? 그 예수를 믿지 않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에게 사랑 주시려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그 사랑하며 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재단을 회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 우리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 왜? 내가 사랑이 안 되거든. 여러분, 사랑 돼요? 내 맘대로 돼요? 안 됩니다. 사랑 안 됩니다. 용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도움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웃에 있는 사람이 줘요? 대통령이 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도움을 주실 분에게 기도해야지. 도움을 주실 분에게 간청해야지.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의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먼저는 뭐냐? 내 마음의 재단에 다시 수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미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이미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이 수축되며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뭐 했어요? 재단을 수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비결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먼저 재단이 수축돼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먼저 수축하시고 마음의 재단을 먼저 성전을 다시 수축하신 후에 기도하셔서 응답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으려면 첫 번째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서 33절이 그 내용인데요. 엘리야는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수축했지요. 그 다음에 단을 만들고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가득 부었어요. 12항아리를 갖다가 부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은 겁니까? 그것도요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자 거기다가 그 물이 도랑에 흐를 정도로 위에서부터 그렇게 12항아리를 부은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불을 피우려면 나무가 말라야 돼요? 젖어야 돼요? 말라야 돼요. 빼짝 말라야 불이 잘 붙지요. 근데 엘리야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홀라당 적시는 거예요, 물로. 아니 재물도 송아지도 각을 떠서 거기서부터 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 둘러서 도랑을 파서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거기에 고여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불이 붙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엘리야는요 내가 이렇게 물을 부어도 나무가 다 젖어도 물을 이렇게 도랑에 가득 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멘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자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을 부어도 반드시 불을 내리신다. 아멘. 불을 이게 다 타게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상식 수준에서만 믿어요. 그러기에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로는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형편 사정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돌로도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아멘.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예수님이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근데 뭔들 못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래. 너 기도해놓고 의심하니?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 기도 응답 없어 이 말이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어. 절대 기도에 응답이 없다. 기도했다면 믿으세요. 아멘. 기도했다면 됐다고 선포하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다 머리에는 있어. 근데 안 되잖아요. 선포하세요. 하나님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왜?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분명히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일하십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믿었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나무에다가 그 단에다 물을 그렇게 갖다 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태우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런 믿음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32절에 보니까 32절 읽어봐요.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지키고자 우세아를 만나는 도락을 만들고. 자, 엘리야가 어떻게 제단을 쌓고 어떻게 돌로 이렇게 쌓고 나무에 올려놓고 이렇게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멘. 비결이 이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엘리야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이래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을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제단을 수축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요. 엘리야 같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야 기적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쌓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37절도 읽어보세요. 오직 엘리야는 생각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기적을 본다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7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좀 잘 돼서 좀 뻐겨보려고 아니에요. 내 이름 날려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오늘 그렇게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38절이요.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흩으니라. 아멘. 그쵸? 응답이 왔지요? 아멘. 자, 39절에서 보세요. 그 응답을 보고 어떤 반응을 했는가? 백성들이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지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가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 영광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며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근데 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엘리야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에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이 의미 없는 기도고요.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확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이 들겠어요. 그지요?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아멘.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확신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병을 고친대요. 아멘.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이루어 간대요.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이루어 간대요.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약해요. 그지요? 여러분 자신 약해. 그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진 나는 강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약해. 그러나 믿음을 가진 나는 강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 간절함으로 하십시오. 간절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어요. 사람이 많이 있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미사 이 용어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말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떤 집사가 있었어요. 그 집사는요, 여집사인데 기도를 못해.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한마디도 못했어. 뭐만 했냐? 아버지만 했어. 아버지만 찾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버지 찾을 때 그 앉아있던 성도들이요 다 은혜를 받아서 다 눈물이 터졌어요. 그 여인이 질병이 있는 자를 붙들고 아버지만 찾으면 질병이 떠나가요. 치유받아요. 아멘. 여러분 그 집사가 뭔 기도했어? 아무 기도도 안 했어. 아버지만 찾았어. 왜? 말을 못해.
할 말이 못해. 말을 잘 못하니까 아버지만 찾은 거야.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됐다고요. 여러분 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간절함으로 하십시오. 간절함으로 하십시오.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 사정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이 간절한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간절함의 기도로서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450대 1로 이겼어요. 그렇죠? 불이 내려왔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450대 1로 이기고 난 후에 엘리야는 450명을 다 붙들어서 못 도망가게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다 붙들어갖고 기손 시내, 그 옆에가 기손 시내가였거든요. 갈멜산 그 산에 시내가가 있었어요. 거기로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 뭐 했어요?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성경에 다 죽이는 얘기가 이렇게 많냐고, 살인자냐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죄를 진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진멸해야 합니다.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대결이 왜 생겼어? 처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생겼어. 그래서 이 대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회복을 시키시겠다라는 사인이시겠지요. 엘리야는 그걸 알았지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42절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쳐박았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왜 이런 표현을 했냐?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대요. 7번 기도했어요. 완전한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끝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딱 뜨게 했어요. 엘리야는요, 아하, 하나님의 사인이다. 비가 올 거라는 사인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빨리 내려가세요. 빨리 왕궁으로 가세요. 엄청난 비가 올 겁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 요만한 구름 하나 떴는데 뭐 엄청난 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왕이요 빨리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마차를 타고. 여러분 그 왕에게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엄청난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45절 읽어봐요. 45절 시작.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비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늘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영부영 기도하지 마세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세요. 간절한 기도를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동안 올려드렸던 모든 문제와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조각구름이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알겠어요? 조각구름 요만한 거 하나 떴는데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사인인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영적으로 열려진 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열려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의 눈이 닫혀지고 영의 감각이 닫혀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모르잖아요.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는 사인을 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가 알아지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알게 하셔요. 아멘. 성령님이 알게 하셔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달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숨 걸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잖아요. 주시겠다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나타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인간의 생각 버려버리시고 인간의 수단 버려버리시고 전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맺힙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곳에 마음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로 인하여서 내년에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기도한 모든 것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기